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라는 단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때를 추적하려고 한다면 그 때를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들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진 각자의 지파에 더욱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에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속한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아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로부터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공동의 사건으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 2달여 만에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열기는 아직도 생생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서 전해야 할 말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그런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고려하면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질만 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에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범람하던 홍해 사이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에는 마실 물을, 먹는 음식 때문에 불평할 때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위협하던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내용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켜주기를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줬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였더라면 좋았겠지만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생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은 다른 민족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나라가 다른 민족들 위해서 호령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주의적인 편견에도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예수님이 이런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무엇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식의 이해는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난 이후 그것을 지킬 때가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이미 전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아직 지키지 않았던 때에도 이미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결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가져온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사죄의 선언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이라도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돕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을 하나님 구원에서 다른 민족은 배제된다는 식의 선민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만 거룩하고 다른 민족들은 부정하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인종주의적인 편견인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에서 거룩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혈통적, 인종적인 차별이나 배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혐오하는 다른 민족도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나 자기들만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 제사장 나라니 거룩한 민족이니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에 대해 배제와 차별을 하라는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초대하고픈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 헤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종교의식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 다른 민족과 나라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 행하기를 바라셨던 말씀을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한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도 그러한 식으로 행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사건들은 이미 그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부당한 억압과 폭력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들은 결코 종교적인 영역으로 한정될 수가 없고 한정 지어서도 안 되는 삶에 밀착된 말씀입니다.
이러하기에 본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13절은 도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사회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들을 점차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의 영역에만, 종교의 형식에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본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시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헤아려 볼 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른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오늘 성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의도를 잘 헤아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빕니다.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고 고장난 세상을 다시금 원상태로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 저희가 선택받아 그 자리에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주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깨우쳐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